사사기의 서론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론은 사사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사기 전체,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전체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1장 2절, 1장과 2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군사적인 측면 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고, 2장에서는 영적인 측면,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한 특징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본론의 주된 내용들은 사사들의 활동입니다. 모두 12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명의 대사사가 있고 또 6명의 소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량의 차이입니다. 여러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사들은 대사사라고 우리가 칭하고, 또 한 절, 두 절, 몇 절 되지 않는 그런 분량일 때 소사사라고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장까지 사사들의 활동인 이 본론 부분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를 특징 짓는 하나의 패턴이 등장한다고 우리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그것이 반복순환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일이 등장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구원자로 인하여서 평화의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크게 4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배교, 그리고 진노와 재앙,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은혜, 구원, 평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패턴들의 패턴들이 대사사들, 6명의 대사사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대사사인 온니엘과 에훗이 첫 번째 사사, 둘째 사사가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삼갈, 우리 오늘 세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삼갈은 소사사입니다. 그래서 한 절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 패턴들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경우에 그 반복 패턴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7절에서 11절이 그 본문입니다. 온니엘의 본문인데요. 우리 7절을 보면 배교에 대한 그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이방신들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진노와 재앙, 두 번째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결과, 진노의 결과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의 통치를 8년 동안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짖음은 9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그
그렇게 부르짖음의 배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부분과 11절까지 은혜 구원 평화가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40년간 이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 평화가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패턴들이 에훗 두 번째 사사에게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납니다. 12절부터 30절이 에훗 본문인데요. 우리 12절 앞부분을 먼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배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노와 재앙 12절 그 다음 구절서부터 14절까지인데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되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결과로 누구를 일으키셨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켜 강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웃 그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데리고 와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한 곳은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도 여리고를 통해서 점령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처럼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18해 동안 모압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르짖음은 15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의 경우와 같이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 구원 평화가 15절 뒷부분과 3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자 에훗을 세우신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로 가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을 꺾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수하에 모압이 굴복하게 하셨고 그 결과로 몇 년간 평온을 누리게 됩니까? 80년 동안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특이하게 이 구원 이야기가 구원의 에피소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29절에 특별하게 이 에훗 사사의 이야기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반복 패턴이 계속해서 이 네 가지가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받게 되고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부르짖음 다시 그 고통으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시고 다시 평화를 가져다 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사사들의 소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사, 둘째 사사, 셋째 사사, 이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의
삼갈이 어떠한 자들인지 성경의 소개들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앞서 1장에서 우리가 나왔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유다의 정복 전쟁에서 드비를 쳐서 정복한 그러한 갈렙의 사위가 되기도 했었던 것이 이 에훗입니다. 용맹함을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또한 9절에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두 가지를 1장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그 출신 지파를 보아서나 혹은 드비를 정복했던 그의 용맹함을 보아서나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것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모습입니다. 사사들의 활동을 열고 있는 이 첫 관문에서 아주 그 역할을 멋지게 해내는 것이 온니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후 온니엘 이후의 사사들, 나머지 11사사들의 활동이 펼쳐지게 되는데 서론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점점 쇠퇴해가는 것,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온니엘 이후로 점점 사사들의 모습들도 그 사사답지 않은 모습으로 쇠퇴해가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첫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로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살펴보면요, 1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소개합니다. 왼손잡이의 뜻은 여기서 오른손을 장애가 가지고 있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여 왼손잡이가 된 그러한 자라는 뜻이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른손에 장애가 이 에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쓰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 이 에훗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 흠이 있는 사람, 동물도 흠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람을 두고서 이야기할 때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역시 부정하다라고 구약에서는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에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사는 그 정상적인 어떤 그런 일반적인 범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왼손잡이,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야, 뭔가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그런 평판을 듣고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에훗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소개하는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어떤 것입니까? 12지파의 그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고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을 보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셈입니다. 지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을 때 오른손의 아들인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자손인 왼손잡이라는 말이죠.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소개입니다. 에훗이 누구인지처럼 소개하는 대목에서 아마 이것들을 잘 아는 당시 이 독자들은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은 아마 웃음을 자아냈을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에훗의 구원 이야기, 길게 제가 중간에 삽입되었다고 얘기했던 16절에서 29절에도 보게 되면 에훗의 소개에서 그 구원의 이야기에서도 에훗의 소개에서 느꼈던 것 같은 그런 재미난 요소들이 곳곳에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그 부분을 또 아울러 살펴보겠습니다. 에훗은 18년 동안 통치를 받았던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에훗에게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구원자로서의 세움을 그가 받습니다. 너가 모압 왕의 억압에서 구원을 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공물을 바쳐야 할 때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자 좌우에 날선 칼을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가서 그렇게 한 채 왕궁으로 가서 공물을 평소와 같이 바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물을 바칠 대상인 이 에글론 왕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가 어떤 자였는지 소개하는데 소개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의 외모에 대한 언급입니다. 매우 비둔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달리 말하면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새 번역에서도 번역을 합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음을 짓게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고 나서 이 에훗은 공물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 에글론 왕이 매우 비둔한 이 에글론 왕을 그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는 길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행들을 돌려보냅니다. 같이 왔던 일행들을 공물을 메고 왔던 자들을 돌려보내고 에글론 왕에게로 다시 방향을 돌립니다. 거기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여기서 돌 뜨는 곳으로 번역한 단어는 다시 말하면 돌로 만든 우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글론 왕에게로 돌아가는 길에 이 에훗은 돌로 만든 우상이 있는 것을 지나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에훗이 왕궁으로 돌아오다가 그가 길갈 근처에 있는 이 돌 뜨는 곳, 이 돌로 만든 우상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압의 신이라고 알려진 그노스라고 하는 그런 신의 석상, 돌로 만든 상을 아마도 큰 석상이었겠죠. 그것을 보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계속 이야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에글론 왕을 만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선 에훗의 재치가 또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오른쪽에 칼을 찼습니다. 허벅지에 칼을 찼고 그리고는 이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아마 이 초병들의 검문을 받았겠죠. 왕에게 가는 자들 가운데 수상한 사람들을 물론 검문을 했을 겁니다. 무사하게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통과하고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셔 선자들을 다 물러가도록 왕은 명을 하고요. 그리고 왕에게로 들어가서 한마디를 덧붙이게 됩니다.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러 왔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두 번째 다시 말하는 그 말 속에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뢰러 오게 되었다고 그가 말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모압의 하나님인 그노스의 명을 받아서 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신을 이야기하는 여기서 그런 단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모압 왕은 에글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찰나에 에훗이 왕에게 치명상을 가해서 복부를 찔러 그를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죽이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 배를 찔러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도 많고 비둔한 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모스 신으로부터 이 에훗이 어떤 은밀한 것을 나에게 가져왔구나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은 너무나 기대에 큰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칼을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암살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위를 보게 되면 너무나 탁월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인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NRSV로 확인했는데 dirt came out이라고 덧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는 번역되진 않았는데 dirt는 오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찔렀고 그리고 앞에 이제 뭐 기름이 나왔다라고도 우리 성경에 엉겨 붙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 더 표현하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오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칼이 장을 꿰뚫어서 그래서 장에 있는 변의 어떤 그런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쓰러졌습니다. 에글론이 쓰러졌습니다. 그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마도 이 부분에서 오물이 나왔다는 것에서 냄새가 아마 그 타락방에 가득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들이 이제 에훗이 돌아가고 나서 오게 되었을 때 문이 잠긴 것을 보았습니다. 다락방의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왕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다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냐면 용변을 보신다고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확인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나가서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냄새가 그 가운데 용변 냄새가 아마 볼일을 보고 계신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가득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에훗이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잘 가게 되어서 이 모압 사람들을 쳐부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그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훗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에훗을 따라서 나오게 되고 모압 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게 됩니다. 중요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루터에서 1만 명의 모압 용사들을 모조리 다 죽여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날의 승리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었고 80년간 평온한 시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사사들의 소개로 돌아와서 세 번째 사사인 삼가를 보겠습니다. 31절 한 절에 그치고 있는데 이 소사사인 삼가입니다. 그는 어느 지파 출신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그의 부모는 가나안의 바알신의 아내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또한 사사의 이름인 이 삼갈의 이름은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이 삼갈,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은 아마도 비이스라엘 출신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비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없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그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 다양한 많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갔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본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나도 그들과 같이 살고 싶다.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 생각한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출애굽 시에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을 하여 나가게 되었고, 오늘 이 세 번째 사사인 삼갈 가운데에도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갈은 비이스라엘 출신으로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를 모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축을 키우면서 돌보는 일, 소를 모는 일, 이런 일은 아주 평범한 일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도자와는 거리가 먼 그런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들, 3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여 하고 있는데, 이 3명 가운데 2명, 에훗과 삼갈은 지도자와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삼갈, 아낫의 아들 삼갈입니다. 지도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아주 지도자다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사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부정한 사람, 정상적인 범주에 들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어두운 이 사사 시대를 밝히는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그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낮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그런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일을 그런 죄인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내가 연약한 자라고, 오늘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된 저희들을
그리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들을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면모를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 아침에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늘 긍휼히 여기시고 늘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붙드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은 자라 저희를 불러주시오니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엎드려 주님만을 숨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의 하루의 삶도 맡깁니다.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만남들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후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그 말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